아니 물어보고 시작해야 돼. 내가 안 잊어먹지. 저기 박남수 목사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선택의 인생을 잡아. 한 분만 더. 시작. 우리 이인식 원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택의 인생을 자유한다. 이거 아니고. 수요일 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도 전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이제 한번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제목. 네. 선택의 인생을 좌우한다. 네. 이게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제목 다시 물어볼 때 잊지 마시고 네. 해주시고. 제가 조금 슬림해졌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한 일주일 동안 한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했습니다. 하루에 만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빵떡 안 먹고 빵떡은 안 먹고 집사람이 주는 것만.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주는 것만 먹으면 저는 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주는 거 외에는 웬만해서는 물어보고 먹어도 되냐고 해서 안 돼 하면 안 먹고 돼 하면 먹고. 제가 얼마 전까지도 그냥 고집 부리면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더니 부르르 살찌면서 숨소리도 안 좋고 내가 느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 재훈이도 아빠 이거 죽어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가 그냥 하는데 그 자체도 잘못이고 또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어떻든 목사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음에 목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건강해야 이게 걱정 안 끼치고 또 오신 권사님들 하늘나라 잘 보내드리고 해야지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되겠나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좀 빠져서 숨소리도 좋고 제가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잖아요. 묵상을. 막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너는 내가 육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인 줄 모르냐. 영은 중요하긴 한데 육체도 내가 관할하는데 육이 안 좋으면 영적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큐티 하는 것만큼 똑같이 죽는 날까지 1만 보를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거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아니 100세가 됐을 때 내가 1만 보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는 아프다가 죽지 않고 걸어가다가 죽어도 아프다가 죽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거 그냥 응답이 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나이 100세가 돼도 내가 걸을 수 있다가 갑자기 숨이 딱 끊어서 죽든지 이렇게 죽든지 아예 시름 앓다가 안 죽는다는 응답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100세에도 100만 보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시죠. 할렐루야. 제 이런 마음의 확신과 결심이 부도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번에는 일부러 내가 몇몇 목사님과 또 아는 우리 지인들, 우리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만보한 거를 띄워서 보내주면서 계속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소문을 좀 내야 목사가 쪽팔려서라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서 막 손을 모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이건 선택이잖아요. 내가 이거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든 작든 다 선택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어요. 인간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로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하지? 내가 오늘 약속이 있는데 오늘 뭐 입고 가지? 크게 작게라도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또 입을 옷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점심때가 되면은 점심 식사는 무엇을 하지? 그 먹을 것을 선택하죠. 오늘 남편이 오면 내가 뭘 할까? 된장찌개 어제 했던 거 그냥 드릴까? 오늘 장을 봐가지고 잠깐 오다가
콩나물 내가 살까? 뭐 이제 한 가지 선택하잖아요. 그죠? 선택합니다. 퇴근 후에는 무엇을 할까? 선택해요. 하루 동안 온통 선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을 해요. 작게는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선택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장래의 그 인생의 그 결정을 하는 진로의 결정의 선택은 더더욱이 중요해요. 대학을 선택하든지 또 함께 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해야 할 내 교회를 선택하든지. 여러분 교회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 너무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교회 선택을 참 잘했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택을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 바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선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요, 진짜. 특별히 결혼 되돌이칠 수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되찾을 수 없는 선택. 그렇죠. 십사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지금은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 뜻까지인데 이런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뒤돌아가서 낙심도 하고 아유 잘했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지나간 건 뭘 더 이상 생각하겠어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선택을 달리한 이것 때문에 운명을 달리한 두 여인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룻기에 대한 지난 얘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루시 제 시어머니와 딱 몇 명만 남았어요. 3명만 남았어요. 고향을 떠나와서 이 세 여자가 다 과부가 됐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이 세 여인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늙었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빌어먹든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밖에 나올 수는 없지만 같이 이렇게 자부가 되어서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랑 붙어있는 이 두 며느리가 오늘 나와요. 그 한 여인은 모압 여자 오르바고 또 다른 여인도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이 두 여인은 여러분 시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 이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해 온 한 유대 가정의 며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시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남편들은 젊은 나이에 모압 땅에서 다 죽고 맙니다. 말론과 기련.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 곡식을 주시겠다는 소식을 유대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무리 이 땅으로 이민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유대 땅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대. 우리는 흉년 들었다고 이사회에서 도망왔더니 아유 이제 그 땅에 풍년이 들었어? 그럼 돌아가야지. 거기 가서 빌어먹어도 거기 가서 빌어먹어야지 하고 이제 풍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시어머니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며느리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 남편도 없어서 뭘 빌어먹었어.
해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여자들끼리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니들은 이 모압 땅이 니네 고향이니까 니네 가족의 니네 친정 엄마에게 돌아가고 친정 아빠에게 돌아가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마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며느리 둘이 한 며느리는 그 얘기를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시엄마가 먼저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이 들어서 두 사람의 상황은 똑같은데 결국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큰 며느리는 어머니하고 돌아가요. 자기 엄마 친정 어머니. 그러나 이 둘째 며느리는 이 어머니 놔두고 자기가 떠나갈 수가 없고 어머니랑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시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비록 그가 모함 여자지만 그 유대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모함 여자가 아닌 유대인의 반열에 서서 어머니를 쫓겠다고 그냥 작심하면서 절대 나는 어머니 떠나가지 않겠다고 해갖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두 여자의 선택이 나와요. 오늘 이 선택을 달리한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은 다른 길로 간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 얼마 전까지만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를 뱉고 저들에게 결단할 얘기를 주기 전까지는 상황이 똑같았어요.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6절 7절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6절 7절. 자,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기까지. 처음에는 두 자부들이 다 떠나서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시엄마가 가자 했으면 오르바도 갈 형편이었고 룻은 뭐 말할 것 없이. 그런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했어요. 오르바도 못된 여자는 아니냐.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 따라 끝까지 따라갈 여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 땅에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둘 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는 동일한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아이고 어머니는 망한 어머니예요. 나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못된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더니 아이고 어머니 가시리나 보다.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 똑같았어요. 상황이. 또한 출발 당시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두 며느리 자부들이 처지도 똑같았어요. 환경도 똑같아요. 국적도 똑같고 둘 다 모압 여자고 둘 다 남편이 잃어버리고 자기 처지가 서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룻과 오르바였어요. 둘 다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처지가 똑같았어요. 전혀 두 사람 사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보면 동서간이 상황이 어때요? 똑같아요. 어디 하나 더 다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도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오르바도 참 좋은 여자예요. 룻보다는 윗동서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둘 다. 상황이 똑같아요. 흔히들 룻이 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도 이 형편에서 큰 동서로서 룻과 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애틋한 효심과 사랑은 별 다를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1장 9절에 시어머니가
이별을 선포했을 때 두 여인이 똑같이 대성통곡을 해요. 눈만 우는 것도 아니고 오르바도 똑같이 어머니가 야 우리 너는 헤어져라. 너희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너희들 이 집으로 시집에 가라. 너희들 자식도 없잖냐. 이렇게 하면서 이별을 선포했을 때 두 자부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울음에 시어머니와의 이별에 대한 예의로서의 가장된 눈물이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우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고 온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두 여인이 똑같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는 표시로서의 눈물이었어요. 또한 이 두 사람의 처음에부터 이 신앙적 자세도 오르바나 룻이 거의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처음 신앙 자세도 똑같아요.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고 두 여인이 같이 절규를 합니다. 오르바도 그랬고 룻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강한 신앙 의지가 그 큰 며느리 오르바도 있었고 또 룻은 더더욱이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처음 출발할 때는 두 사람에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입증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한 가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처지와 마음가짐은 똑같았는데 안타까운 결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선택이 달랐습니다. 시작. 선택이 달랐습니다. 이런 마음과 상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선택이 달라요? 선택이. 큰 자부 이 오르바는 중도에 포기하고 제 길로 그 친정집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 14절 보면 오르바와 룻이 아주 대비가 됩니다. 아주 비교가 돼요. 대성통곡하는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춤이 그 어떤 입맞춤이냐면 마지못해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입맞춤으로 어머니한테 예를 갖추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이 사정에 오르바가 그러면 아니 나도 그래야지 라고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룻은 도리어 반대로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결합했다는 거야. 결합. 악교가 달라붙인 것처럼 나 죽이기 전에 엄마 나 떨구지 마세요. 나 엄마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하는 이를 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죠. 여기서 오르바에 입 맞췄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쉽지만 정말로 채워지고 싶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이별을 해야겠네요 라는 뜻이에요. 입 맞춤. 마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누가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일말의 그 사제적인 정이 있어서 라비오 하면서 살짝 입 맞추듯이 이 오르바도 할 수 없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이게 지금 오르바의 심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인데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원했던 거냐면은 오르바를 향한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나오미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룻이 도리어 오르바 달리 이 나오미를 붙잡을 때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 오르바 같이 룻도 행동할 줄 알았는데 이 룻은 전혀 반대로 어머니를 붙드는 것은 이건 굉장한 선택이에요.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방 백성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이방 신에게도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방 백성과 이방 신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오르바는 요즘 말하자면 배교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과거 불신앙의 세계로 자기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붙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붙쫓았다. 여기서 이 붙쫓았다는 말은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진다,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악교로 결합된 나무처럼 단단하게 붙어서 한계가 되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게 룻의 뜻이에요. 이게 너무나 단호하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는 마치 한 몸처럼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그 룻의 결심 앞에 나오면은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으로 룻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 어머님이 나라가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죽겠고 이렇게 계속하죠. 어머니 나는 어머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돌아가고 자기의 옛날 모압의 백성은 저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이 모압 백성 아닙니다. 어머니께 이제 아버님의 며느리가 되는 이후부터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날 나보고 떠나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룻은 기어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런 출발은 처음에는 같았지만 결과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선택의 차이예요. 선택의 차이. 왜 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을까요? 왜 나오미 앞에서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붙잡고 끝까지 갔는데 왜 오르바는 중부에 포기했을까요? 처음엔 같았는데 갑자기 그에게 뭐가 찾아왔는지 결단을 이렇게 룻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르바가 왜 룻처럼 어머니를 쫓아 못하고 입 맞추고 어머니 안녕 하고 왜 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들으세요. 오르바가 선택을 잘못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 그녀는 선천적 욕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선천적 욕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시작. 그녀는 선천적 욕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3절 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 3절 띄워주시면 알겠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어미 집으로. 모든 사람은 이 어머니라는 말에 애틋한 그리움과 귀소 본능을 느껴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 옆에 보면은 우리 장모님 한 분 살아계셔요. 저희는 부모님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엄마한테 잘 있냐고 이제 자꾸 전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여자들이 그 친정 엄마에 대한 애틋한 대상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머니 없이 나는 진짜 엄마 없이 그냥 키워주는 엄마나 이게 그냥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속 깊이 진짜 내 엄마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엄마 또 특별히 아기 낳고 자기가 자식이 낳고 나면은 더더욱이 자기 친엄마에 대한 얘기가 더 낫대요. 아기 낳고 난 여자에게 느끼는 자기 친정엄마는 어떨까? 근데 어떻게 시집 와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다 망가진 집안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니들 엄마라고 할 때 여자애들한테 있어서 이제는 어디 하나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상황을 만났는데 먼저 시어머니가 니들 엄마에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벽을 나오미 앞에서 무슨 그걸 통과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고 이제 통과했는데 오르바는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말이 통과하는 듯한데 한 방 먹은 거예요. 한 방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선천적인 욕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어머니 집, 모든 사람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한 흡인력이 갖고 있는 장소가 어머니 집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있는 이 시댁은 완전히 폐가 망신한 가정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 친정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거는 오르바만 느낀 것이 아니라 아마 룻도 느꼈을 텐데 룻은 간신히 그걸 통과한 거예요. 마음에. 그러나 오르바는 그 덜미에 당장은 아니지만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데미지를 받은 거고 이 룻은 그 말을 듣고 데미지를 받는 듯했지만 그걸 살짝 통과한 거예요. 마음속에. 어머님으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그들은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여인이. 결국 그녀는 이 선적적 요구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품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들 가운데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차로 데려다 주고 가는 아빠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아빠들보다는 고마운 아빠들이지요. 식구들을 교회 앞까지 내려다 준 후에는 그 아빠들은 차를 예배당 근처에다가 파킹해 놓고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담배를 피든지 뭘 하든지 시간 기다렸다가 아니면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즐기다가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내려가고 또 애들이 태우고 갑니다. 그런 가정들을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종종 많이 봤어요. 어느 주일날 식구들을 교회까지 태워준 후에 교회 화장실에서 이 볼일을 보다 나온 우리 아는 집사님 남편을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물레동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배당에 좀 들어오시죠. 죄송합니다. 도망치듯이 한급히 저는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도망가세요. 저기 하는 줄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기왕 오신 김에 예배 드리고 가면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원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앞에다가 똥잔을 빼고 왜 고집을 부리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그동안은 대답을 안 했지만 그날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사실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이 불교예요. 부모님 거역하기가 뭐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내들 교회 가고 하는 건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알고 장가가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고 말을 했지만 또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갈 수도 없고 여기까지가 제가 아내한테도 또 부모한테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해하시라고. 무엇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부모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선천적인 어떤 그 부모에 대한 내 효도고 부모가 믿었던 그 불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부모에서 살아계시는데 그 거절하고 안에 따라가면 부모 거역한다고 하면 이런 선천적인 이거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치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 어민이 했던 그 말에 선천적인 욕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선천적인 욕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하고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오르반은 육신적인 욕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기 9절에 보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달리 또 이 9절에는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하라는 거죠. 예.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새로 시집가라 그 얘기거든요. 젊은 과부에게 남편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주어질까요? 당시의 과부의 처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쉬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처지에서 과부로서 또 젊은 과부로서 다시 결혼하여서 남편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세상만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네. 남편 품 안에서.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겠어요? 젊은 과부인데 아직도 새파란 젊은 과부인데 나를 따라와서 되겠냐? 이 새로 남편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육신적인 이런 욕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육신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어머니 호소에 바른 결단을 위한 안목이 흐려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소리 들었을 때 오르바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룻도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왠지 모르게 그거마저도 꿀떡 넘겼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두 번째로 아까 전에는 잽을 맞았다면 이번에는 어퍼컷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룻은 오르바는 흔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오르바는 신앙적인 함정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적 함정을. 13절 보시면은 13절 중반에 이런 말을 해요. 신앙적 함정이라는 게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은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다. 이 말에 며느리가 그 말 들을 때 어떻겠어요? 지금 며느리를 따돌리고 있는 이제는 지금 며느리를 따르고 쫓고 있는 이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께 징벌받은 장본인이다.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따라서 합시다. 괴로움, 고달픔 그 말이에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예? 그게 아니라 나오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런데 자기 즐거움, 기쁨이에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이름과 반대로 사람들한테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근데 이 마라가 괴로움이요. 쓰다 할 때 말아요. 마라.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은 나오미인데 자기의 형편과 삶은 마라야. 마라. 자기를 가르쳐 징벌을 받은 장본인이다 강조하고 그들이 신앙의 지지로 믿고 따르던 시어머니 정말 인격도 좋고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망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징계를 받았다. 나는 쓴 여자다. 나는 괴로운 여자 말하라고 하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지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이 여자 따라다닌다가 나도 망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얘기 들어도 따를까 말까 하는 세상에 망했다고 하는 그 여자를 따르려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나를 너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이 이제
완전히 이제 KO 펀치가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하는 이 말 앞에 모두가 다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르바는 정확하게 정타를 맞아가지고 이 갈등을 못 이기고 이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떠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룻은 그거마저도 살짝 원어로 피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어요. 여기서 지금 이 나오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망한 여자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니 이게 신앙적인 함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적인 함정이 뭐냐면요. 사람 관계에서 실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앉아서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주사님 왜 교회 안 다녀? 갑자기 같은 구역에 있었던 그 장로가랑 동거래 하다가 완전히 그 나쁜 사람이 우리 두뇌가 죽어도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우리가 불교를 믿든지 다른 걸 믿든지 교회 안 나가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신앙적에. 그 남 얘기 같지만 하나님만 보고 믿어요. 그건 당신 말이지. 당신이 또 한번 경험해봐. 우리 같이 이길 수 있나? 이게 신앙적인 함정인 줄 믿습니까? 이걸 못 견디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말 앞에 이 오르바는 이 신앙적인 함정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신앙적인 함정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일까 회의감이 찾아오는 게 신앙적인 함정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우리 신집사님이 나한테 같이 운동하다가 집사님, 목사님, 나 지금 같이 일하는 그 앞에 먼저 있던 사람이 있대. 자기 막 괴롭히고 하는데 요즘은 자기를 잘 도와준대.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녔는데 청년회장도 하고 뭐 다 했대. 근데 죽어도 교회 안 나갔는데 좀 자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렸대. 빵도 갖다 주고 하니까. 그런데 빵 갖다 주니까. 그런데 전에는 저렇게 잘해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챙겨주고. 근데 잘 얘기해보니까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신지사님 껴있는데 그 사람 하나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둘이서 자기한테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게 믿는 사람한테 실망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찰떡같이 믿는 사람한테 그것도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잘못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면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잘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교회도 그래요. 사람 하나 상처받아도 끄쩍 못한 그냥 신경 안 쓰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할 건 못 돼요. 그러나 그거를 룻처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했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통과 못해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들은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동기가 거기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힘들게 전도합니까? 전도를 시도해 본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이 오르바의 결단이 신앙적인 함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맙니다. 그녀는 드디어 어머니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고 많은 우매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두 사람은 또 한 번 소리 높여 대성통곡을 합니다. 같은 눈물로 보이지만 이제 그 눈물은 엄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눈물이에요. 한 사람은
눈물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이었지만 한 사람의 눈물은 기억고 놓칠 수 없다는 결의에 찬 눈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눈물,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은 오르바의 눈물이고 결코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눈물은 루세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개성통곡을 해요. 한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루스는 그를 붙여줬더라. 같은 눈물이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오르바는 결국 떠나는 눈물이고 루스는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를 따르는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이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모두 결단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생활이 필요해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 행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아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 유혹들, 다시 말해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방, 저렇게 한 방, 이렇게 한 방 해가지고 결국은 오르바가 무너지듯이 무너뜨려요. 나를 쉽게 무너뜨리는 나의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어떤 것입니까? 선천적인 본능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남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욕망 중에 강한 명예심이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성에 대한 욕망입니까? 아니 그저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까?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정말로 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 중에 오늘 넘어진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족한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한 방 한 방 얻어맞는 동안에 이 나오미 앞에서 오르바는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렇게 얻어맞는 가운데서도 다시 맷집을 키워가지고, 야, 너 그렇게 시온한테 공격해도 내가 넘어질 줄 알아? 하고 맷집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멋있는 여자가,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루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 여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둘이 오르바가 될 것인지 루시 될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하시면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0여 년쯤 된 교포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바닷가로 놀러 가자는 것이었고, 부인은 그래도 명세기 교회 안수 집사가 어떻게 주일날 그냥 버젓이 그냥 그 교회는 안 가고 그냥 놀러 갈 수가 있겠냐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늘 있는 게 주일인데 이번 주일 빠진다고 뭐 큰 필요가 있나? 평생 우리가 주일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번만은 내 뜻 따라 좀 편하게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남편의 살짝 흐르는 말이 아내가 그럼 그렇지 뭐 하면서, 그래 남편 말도 맞아. 우리가 언제 나 같이 나가본 적이 있어. 이번 처음인데 뭐 하고, 부인은 남편이 하는 말에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생활에서의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한 생활 속에 연속이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생을 즐기고 다시 쓴 돈 갚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말 그리고 휴일이 되면
저마다 앞다퉈 바닷가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비록 미국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세대도 이제 버젓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비슷한 것 같아요. 보편화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인은 한 주간의 일 속에서 지친 남편이 모처럼 꺼낸 말이고 자신도 피로를 씻을 생각에 그래 즐겁게 갔다 오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하고 말았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우거진 나무 숲 그늘 아래 앉아서 캠핑을 즐기고 밥을 짓고 고기를 굽고 함께 온 친구들과 부부들과 함께 맛있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에 뒤따르게 되는 이 남자들 간에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시고 떠드는 가운데 해가 뉘어져서 어두컴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고 짐을 쌌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야, 너 운전할 수 있겠어? 하자.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바닷가를 떠난 채 30분이 채 되지 않아 앞에 오는 컨테이너 트럭과 이 차가 그냥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현장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두 마디는 나오는 사람마다 한 50% 내지 60%, 70% 아니 80% 다 한마디씩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하나는 술이 왼수야.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을 텐데. 술이 왼수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면서 장례식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또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나오는 말. 선택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중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가 이 두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우리는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선택한 룻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붙여놨던 이 룻은 그녀는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가름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룻이 되든지 아니면 오르바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성령의 도움으로 룻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택이 우리 앞을 늘 결정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함으로 룻이 걸어갔던 길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오는 이런 모든 선천적인 욕구나 이 신앙적인 이 갈등을 갖다 주는 이 어려운 이런 갈등의 시험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르바와 룻과 같은 선택은 어느 누구에게나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